인사하십시오. 참 잘 왔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장 커뮤니티 잡코리아 이쪽이죠. 올라왔던 청년 고민 상담 질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졸업하였고 졸업 전 인턴 활동 3번과 취업계를 내고 4학년 2학기에 취업을 나갔다가 올해 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일은 항상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제게 너무 어려운 건 직장 내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인턴 활동을 하면서도 상사나 동료 직원들과 우호적인 관계 그 이상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겪어보면서 익숙해지면 점차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해왔지만은 역시나 어렵네요. 저희 성실한 모습을 보며 또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편이긴 하나 막 친화력 있고 애교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게 고민입니다. 다른 팀 막내들은 스님께 아부도 잘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발도 잘 넓혀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고 해서 그런지 너무 벅차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우울감도 생깁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상사는 특히 많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분이어서 버티다 못하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보다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것에 더 감정 소모가 큰 데 돼서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이적 준비 중인데요. 결국 회사에 들어가긴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 같아 걱정이고 두렵습니다. 회사 생활을 무난하고 잘하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어려운 것은 물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업무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 사람들에게 비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대부분 다 퇴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 내에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다들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는 거 그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너무나도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별로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나에 대해서 뭔가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마치 나중에는 원수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우리가 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온전하고 건강한 우리가 직장 생활을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좀 이상해졌죠, 그죠? 를 들었으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레위기에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미워하라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나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잘 보이시죠? 예, 항상 말씀을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이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셔야 돼요. 자, 레위기에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자라. 원수에 대한 관점은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사에서는요, 이 말씀보다는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 버렸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똑같이 그대로인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갑자기 갚지 말라는 말씀이 미워하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갚지 말라가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원수 갚지 않는 데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적극적인 말씀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 3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자막 내리셔도 돼요. 뜻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 메시지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미움의 악순환, 복수의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 당시 로마가 예수님 살고 계시는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기 전에는 분명하게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갚지 말며 되어 있지만은 당시에 대해서는요, 이웃은 우리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원수는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박해하고 있는 저 로마가 우리나라의 원수다. 그러므로 저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 10명당 로마 군인들 한 사람이 살해를 당해요. 그 정도로 많은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병사들은요, 자기 부하가 살해를 당했는데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살해당했던 마을에 가서 완전하게 그 마을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10년 사이에 10만 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이에서 이런 관계 때문에 10만 명이 로마 군인들한테 살해를 당했다. 엄청난 일들이죠. 이게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였고, 로마인은 자기들 부하가 죽은 게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또 보복하고, 계속해서 대물림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다가 로마서 12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인데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너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나한테 제발 맡겨다오. 네가 해결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다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고등부 토요일 날은 우리 고등부 임원들하고 찬양팀들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친구가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막 눈도 좀 부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죽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학폭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죽이는 방법 없을까요? 막 그냥 뭐 욕을 하면서 막 정말 죽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학교 가면은 될 수 있는 한 걔 눈에 안 띄도록 해라. 이게 물리적인 격리가 꼭 필요하다. 정말 이 일 때문에 학교가 어렵다면은 나는 네한테 학교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감정 소비하는 것보다 학교 그만두고 차라리 검정고시가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눈에 띄지 말고 하여튼 숨어 있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눈에 안 보이게 가고 하여튼 눈에 안 띄지 말도록 해라.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펴놓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님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할 것이고 너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잊고 지냈죠. 근데 토요일쯤 되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얘가 또 학폭을 또 당하지 않았냐? 또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러면서 있는데 토요일 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왔는데 처음부터 입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막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앉아봐. 그래 지난주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시키는 대로요. 월요일 날 화요일은요 정말 친구 뒤에 숨어서만 다녔어요. 눈에 안 띄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요일 날 학교 왔는데 얘가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이 난데 보니까 자기들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패싸움이 붙었는데 몽둥이에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완전하게 지금 병원의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돼서 학교를 못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징계적인 처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일어나서 목사님 기도 안 들어 그대로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그걸 통해서 너무 저도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가 있나?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지만은 저는 학폭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내가 뭔가를 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냥 죽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실천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루터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면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결국 이 말씀대로 다 못 사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땅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그는 100% 불가능하다. 그거는 천국에 갔을 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천국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게 또한 틀린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 주석책도 찾아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제가 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그런 어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전에 제가 철학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가 이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봤어요. 그때는 이제 하고 나서 줄을 끊었는데 읽고 지내다가 다시 한번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가장 근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봐도 그건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사랑도요, 의지적인 사랑이 있고 감정적인 사랑이 있고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의지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주석을 달아놨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 배고픈 원수에게는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오게 하라. 이건 의지적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내가 사랑이 안 돼요. 그러지만은 그 사람에게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미운 놈 어떻게 하라고요? 떡 하나 더 주라 하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그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커피, 목마른 자에게 물, 이제 커피 사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실천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이 실천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 리스트가 지금 올라 있는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어떤 사람은요, 특히 가족 관계 중에도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의지적으로. 아직까지 내 마음은 와닿지 않지만은, 안 풀렸지만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아직 마음은 와닿지 않지만은. 여러분, 나는 못하는데 그런 인상이 전부 다 됐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VIP들한테 이번 주에 한번 커피도 한번 사주시고 그렇게 좀 좋은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 10명이 한 사람의 로마 군사들을 죽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어서요. 이 말에는요, 이제 보통 이제 로마 병사들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가 15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되게 무겁죠. 끌기도 힘들고 벗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적진에서 부상을 당하면은요,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죽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 병사가 부상을 입고 기독교 크리스찬의 성도들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크리스찬, 유대인들이지만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그들에 가서 먹을 것을 먹이고 마실 것을 마시고 그리고 치료할 것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부대에 복귀하게 된 것이죠. 이게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군대에서도 다른 데에서는 우리가 압독하게 다스려야 되겠지만은 저 말만큼은 웬만하면 다 봐주자, 이런 이제 얘기가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기사에 보니까요, 유대인들과 로마 관계가 다른 데 보다 60%가 관계가 좋아졌다는 돼 있고요. 또 그 마을에서 밀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서로 돕고 하다 보니까 밀농사도 약 40% 정도 수익 증가가 했다, 생산이 증가했다, 그런 어떤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이왕 죽고 가는 사람 죽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상처를 치유로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 더 덕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고신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고신교단인데, 고신교단은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세워진 고신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신사 참배 운동을 하면서 완전 배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추출돼 가지고 세웠던 교단들입니다. 그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교단 총무로 사역을 하셨어요.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문둥이 한센시병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아들이 동신이었습니다. 학생인데 크리스찬이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정말 예의 바르고 누가 보더라도 모범생인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1948년도 여순 반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포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남한 내의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서 일으켰던 사건이죠. 그 가운데서 한 학생이 주목해가지고 동인과 동신을 죽창으로 다 찔러 죽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은 진압이 되었고, 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이 사람은요, 결국은 붙들렸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요, 구명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내가 양아들을 삼을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름이 안재선 씨인데 이 사람을 살려서 양아들 삼고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유교 사변이 터졌고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인도하다가 다른 분들이 목사님 피난 가세요, 목사님 이러다가 죽어요, 아유 내가 목자가 양을 부리고 어디 갑니까?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서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목사님을 끌고 뒤에 있는 가수원에서 총살로 순교를 했죠. 이렇게 삼부자는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손주가 지금 이 안재선 씨라는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람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일까요? 아마 손양호 목사님도 이 아들을 마음으로 나 사랑해, 마음으로 사랑해, 그럴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들을 삼아서 영혼 구원한다 생각하고 신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전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그 이웃 교회에 그 손양호 목사님의 첫째 딸이 권사님으로 계셨어요. 권사님 불러서 우리 간증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말 미운 사람은 어떻게 막 감정적으로 쉽게 이렇게 사랑이 돼요.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하지만 의지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마시게 할 수 있다. 치료하게 해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요, 원수와 악인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웃과 원수 딱 두 개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유대인들은 이웃이고 저 이방인들,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는 원수다. 그러니까 이웃은 좋은 편, 원수는 악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악인이다. 그렇게 공식화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원수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요, 나한테는 어떻게 악연이 돼가지고 관계가 참 불편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참 사이가 좋고 어떤 사람하고 참 친하게 지나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나랑은 어떤 구조 때문에 악연이 돼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혹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죠. 다들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랑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악연이 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나랑 원수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악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원수와 악인은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악인이 뭐예요? 악인은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원수는 나의 평가지만은 악인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악한 자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N번방,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악한 거예요. 또 승리 클럽,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악한 사람들이죠.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그 말도 안 되는 인신매매에다가 성매매에다가 거기에다가 마지막에는 장기 추출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얼마나 죽였는지도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그 관계된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처단을 하시고 처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연 때문에 어쩐지 악연이 됐던 사람이 나한테는 그 사람이 참 원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원수와 이 악한 자, 이 사이에 대해서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와 이웃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 정립 혹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 가운데 유대인이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은 이웃이었던 제사장도 지나갔고 그냥 지나가 버렸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주막에서 여비까지 주면서 채워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죠. 여기서 이웃은 누군가? 갑자기 꼬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웃은 같은 동포였던 제사장이 이웃인 것 같고 레인이 이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곤란스러운 거예요. 왜냐? 학종 편향적이잖아요. 이방인은 무조건 악한 자고 원수인데 갑자기 이웃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돌봐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못하고 돌봐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원수라는 이 명제가 완전하게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 초신자 가운데 차를 몰고 오다가 세준이가 차를 몰고 막 오는데 갑자기 접촉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앞에서는 막 삿대짓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목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별로 다치지도 않는데 막 이러고 막 들어누워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목사님 이라고 있는데 나 바빠, 나 신방 가야 돼 하고 가버렸어요.
전도사님이 딱 가방 들고 또 따라오고 있는데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나 신방 가야 돼 하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뒤에 오는 스님이 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도와드릴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인데 아니 저 이방 종교라고 생각하는 저 스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네 이게. 도대체 이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명제가 혼란스러워지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단호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니까 하는 것이죠. 이전에 찬양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다 하고 나면 제가 이제 가서 합심을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딱 설교를 하니까 두 사람이 일어나서 다 앞에서 찬양팀이 주로 앞에 앉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뒤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둘째 주도 그렇고 셋째 주도 그렇고 한 2달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 속마음이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가려면은 합심 기도할 때도 나갈 수도 있고 말씀 읽을 때도 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 설교 딱 시작하는데 나가버리면은 이게 뭐예요? 아니 뭐 설교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졸려가지고 나간다든지 도무지 들을 설교가 없어서 나간다면은 그나마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까지 말했는데 이게 무슨 죄냐 이게.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왜 보는 앞에서 당장 일어나가지고 보란 듯이 이렇게 나가느냐. 왜 이렇게 무례하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은요 5분 동안 설교를 안 했어요. 서가 있었어요 그냥. 지켜보고 그냥. 주변에 뭐 수근수근거리고 막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말을 안 냈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무슨 악한 뭐 마음이 있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나가는데 한참 나가고 있는데 마이크를 뽑아가지고 수류탄으로 집어 던지더래요 이게. 다행히 안 맞아서 괜찮았는데 던지더란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던진 이 목사님은 지금 훌륭하게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은요 이 목사도 틀림없이 그럴 거야. 한번 보자 이러면서 언제 던질지 모르니까 한 번씩 뒤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는 던지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걸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예의 문제잖아요. 신앙 없는 거는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도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초신자가 되더라도 정말 예의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의 좋은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신앙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진짜 기가 차가 말이 안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시험한 것이죠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너무 지나치고 나면 난 못 참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진짜 악인이었다면 원수인 동시에 그 사람이 악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수라 할지라도 인연은 나와 나빠서 마치 악인처럼 되어 있지만은 악인은 아니에요. 악인 나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가외시켜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붙여줬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붙였죠. 하나님을 또 야곱이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형 에서를 붙여가지고 야곱을 변화시키는 사건처럼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어려움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 야곱 강가에서 씨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야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어떻게 싸웠더라 고민했더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좋은 친분 관계가 됐던 것이죠.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로서 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산교회 다니는 분 한 사람도 어려운 관계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분 센시티브,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 이메일 앞에 혹은 붙이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영어로 펀한 김종섭 목사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영어로 fun이라는 재미 이런 단어도 있지만 사실 한글이에요. 뻔뻔한 김종섭이에요. 제가 너무 뻔뻔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얼굴이 좀 뻔뻔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세뇌 좀 시켜보려고 거기다가 처음에는 뻔뻔한 김종섭이라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정말 웬만한 그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면 어떡할까? 막 조마조마하는 사람 그다음부터 얼굴이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솔직히 하나도 안녕하세요 마음은 없지만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막 안부 묻고 누가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MBTI 막 그냥 대문자 큰 E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쩜 나름대로의 저 스스로의 훈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여러분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 다음 주에 또 VIP 초대 또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주일 앞두고 찬양은 뭘 부를까 생각하다가 우리 전도주일 앞두고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